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질병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흩어져 주님 앞에 가정에서 예배했지만 또다시 때가 되어 불러주시고 주의 전에 모여 주의 뜻을 생각하며 주께서 행하시고 행하실 일들을 묵상하며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이래 동안에 인도했으니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목표엔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목표엔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에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여행에 나타내소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이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하여 주소서. 님 모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모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36번 교동문
시편 90편 말씀을 교독합시다. 36번 교독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매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오며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며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그 생각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어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조금이라도 숨길 수 있겠나이까? 이 시간 모든 허물진 사연들을 주님 앞에 숨김없이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능력, 내 지식을 앞세우고 살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적 권세와 힘을 따라가며 의로운 길을 포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때로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을 뿐만 아니라 이웃의 가슴에도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그 같은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이제부터는 정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 뜻을 순종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삶을 살아가는 달라진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찌꺼기 같은 죄악들을 주님 앞에 다시 묵묵히 참회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아멘. 연이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먼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 민족이 위기에 빠졌을 때 건져주셨던 하나님, 이 땅의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긍휼히 여기시사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을 주시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또 섬기는 귀한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헌신이 소금처럼 역사하는 아름다운 헌신이 되게 하시며 피곤치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타인을 위하여 자신을 불태우는 이 땅에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세상과 우리 개개인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그들의 헌신과 사랑을 알아주며 또 박수하며 또 그들을 축복하시어서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잘 구현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지체된 우리를 각자의 사명과 또 역할을 잘 감당해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그 사실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일생 주를 위하여 머리 대신 주님만을 위하여 쓰임받고 또 지체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들이 잘 완쾌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마다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성도들의 얼굴을 대면하며 또 주님 전으로 찾아나와 예배하지 못했다가 감격스럽게 또다시 기회를 주셨사오니 이 소중한 의미를 잘 깨닫고 바르게 응답하는 지혜로운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뜻들과 또 말씀들을 잘 경청하여 내 삶이 그 말씀에 의지하고 근거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시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코페르니칸 리볼루션이라고 말을 하는데 직역하면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다. 그런 말이죠. 코페르니쿠스는 16세기 중엽에 살고 있었던 폴란드의 천문학자입니다. 16세기 때는 소위 인문주의, 휴머니즘, 르네상스가 이제 발흥을 해서 크게 영향을 받아서 마틴 루터 혹은 존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에 의한 종교 개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르네상스는 또 과학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게 되어서 소위 과학의 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폴란드의 이 천문학자였던 이 코페르니쿠스는 그동안 1000년 이상 그 진리로 여겨왔던 그 천동설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치동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천동설은 뭐냐면 이 온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별 보면 별이 움직이잖아요. 달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보이는 그 모습 그대로 보아서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다. 이게 그 시대까지 통용되던 과학적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구가 도는데 마치 천체가 도는 것처럼 느끼는 것뿐이지 사실은 지구가 돌고 있다. 그래서 지동설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 그냥 쉽게 주장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면 당장 그냥 사형을 당할 만큼 이미 지동설과 같은 그런 주장들은 과거에도 있어 왔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책들은 다 검서가 되고 한 그런 상태에서 지동설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1000년이 넘도록 사람들은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다라고 믿었었는데 지구가 도는 것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근거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주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으로 인하여 그간의 모든 상식, 과학, 심지어 신학까지도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 여러분,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돌고 있다라고 1000년 동안 믿어왔으니까 그러한 생각에서 생각을 잠깐 돌려서 생각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뒤바뀌는 그러한 생각을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라고 말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유명한 그 계몽주의 철학자, 근세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사용해서요. 즉 코페르니쿠스적 발상 혹은 뭐 전환이라는 말을 그 사람이 처음 사용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칸트는 그의 철학이, 그가 주장하는 철학이 그 시대 때까지의 철학보다는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자신의 철학 체계를 세워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탐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객체로 삼아서 탐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 주체의 자리로, 뭐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뭐 인간을 그냥 가만히 보고 연구하는 대상이 아니라 인간은 그 연구하는 대상을 연구하는, 그리고 그 주체 아니에요. 그런 인간으로 보고 그런 인식론에 근거해서 자신의 철학을 세워나갔기 때문에 그 전의 철학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자신의 철학을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에 근거한 철학이다 라고 소개했던 것이 이 말이 사용되어진 그런 원인이,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시대를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대다라고들 말합니다. 그 말은 그동안 세상을 지배했던 사고와 생각, 이런 것들의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새로운 시대 속에 오늘 우리가 서 있다. 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문명사뿐만 아니라 신앙의 차원에서도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지금 1여 년 동안 전 세계에 걸쳐서 유행하는 이 코로나19의 전염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지금 대혼란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기존의 윤리,
혹은 질서, 심지어 신앙까지도 지금 새롭게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예배를 지금 한 달 이상을 지금 못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예배가 도대체 뭐냐?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왔던 성도들, 교회에서는 그동안 그것을 가르쳤는데, 그럼 그건 뭐냐? 새롭게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전환의 시대에 오늘 우리가 놓여 있다. 발상의 전환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이지 못했던 그 예배가 처음 열리는 이 의미 있는 시간에 그러면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할 때에 왜라는 문제하고 그리고 그러면 언제 어디서 우리가 그런 발상의 전환에 관한 말씀들 여기서 성경 여기서 왜 어디서는 언제 어디서는 성경 속에서 언제 어디서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어떻게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단 말인가? 이런 문제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보십시다. 이것은 좀 어려운 말로 전환의 단초라고 하는 그런 부제를 제가 붙여봤습니다. 단초라고 하는 말은 일이나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첫머리 구어사전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다라고 할 때에 그 당위성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코로나19 사태다라고 하는 이야기. 왜 발상의 전환을 했냐 하느냐 할 때 코로나19를 보라. 이게 출발이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발상의 전환이라는 문제에 대한 이 담론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코로나19가 그 전환의 단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세계적인 그 석학의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석학의 말을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고 또 미래학자이면서 문명 비평가인 펜실베니아 대학의 그 제레미 라프킨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공감의 시대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1990년까지는 인간이 지구상에서 차지하던 땅의 비율이 14%였답니다. 그런데 2000년이 되었을 때 인간이 거주하거나 사용하는 땅이 77%에 이르게 되었다. 이 책은 2009년에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1990년까지에는 인간이 이 지구상의 땅을 한 15%만 개발하고 차지하고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10년 사이에 인간은 77% 그러니까 약 80%의 땅을 다 파헤치고 사용하고 석유 빼내고 뭐 석탄 캐내고 뭐 개발하고 뭐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동물들이 그동안 차지하던 공간을 다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동안 인간은 14% 정도만 차지했었는데 나머지 85%는 동물들의 땅이었는데 그 땅들을 인간들이 다 차지하게 되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지구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1990년까지 지구상의 85%를 점유하면서 살고 있었던 동물뿐만 아니라 박테리아, 기타 바이러스 이런 생명체들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는 다 어떤 숙주를 기생해서 생존하잖아요. 뭐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인간들이 다 차지하니까 결국 인간에게 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옮겨져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조류 바이러스,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그 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질병은, 이 병균은 결국 지구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백신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인간이 지구를 막 개발하고 점유하고 하니까 지구가 막 파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을 그냥 인간으로부터 그 자연 상태의 지구가 막 죽어가고 있으니까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바이러스들이 인간을 공격한다. 막 그런 이야기 얘기했습니다. 그런 지금 상황에 와 있고,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것은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인간을 병들게 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질병이 있다고 할 때, 그 질병에 대해서 우리는 오로지 그것을 퇴치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투쟁해 왔습니다. 병을 이기기 위해서, 병을 극복해서, 병균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인간은 노력해 왔죠. 그러니 그런 발상이 인간을 지키기 위한, 인류 문명사를 지켜오기 위한 토대였는데, 이제 이러한 상황에 왔기 때문에 인류는 발상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시대를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그냥 병균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극복하기 위해서 이 인간이 노력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기준을 세워놓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과거처럼 그냥 이 병균을 극복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무슨 약을 만들기 위해서, 퇴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야 하는 시대냐 할 때,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병이라는 것이 지금 그런 차원에서 생겨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죠.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그래서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지금 10년 사이에 거의 지구상의 80%를 인간들이 점유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코로나와 같은 질병들이 생겨났다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할 때, 그럼 코로나19가 없어지면 옛날로 돌아갈 것이냐 할 때, 또다시 또 다른 바이러스가 생겨나게 될 것이고, 또다시 그 질병과 투쟁하여 해가야 할 것이고, 아니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감염병과 이제 더불어 사는 삶을 개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뉴 노멀, 새로운 기준을 세워놓고 발견하고 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 왜? 그것은 자명한 현상이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것이니까. 과거처럼 질병이 퇴치되어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또다시 좋은 시대가 오는 그런 지금 지구 환경이 아니라, 이것이 만약 정복되면, 극복되면 또다시 변형된, 아니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결국 인간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굉장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방식과는 너무나도 다른 생소한 삶인 것이죠. 불편한 삶이죠. 굉장히 위험한 삶이죠. 그러나 필연적으로 도래하는 삶이기 때문에 결코 피해갈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동안 인류는 끊임없이 선각자들의 앞서가는 어떤 지식인들이나 혹은 또 학자들이나 연구가들의 끊임없는 경고를 들어왔어요. 지구가 위험합니다. 대기 문제, 공해 문제, 기타 무분별한 개발 문제 등으로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환경 파괴되면 인간의 생존 자체가 위험합니다. 이런 경고를 계속 들어왔어요. 이렇게 되면 인간의 미래는 어떻게 되면 다 들어왔죠. 그런데 인간은 지금까지 그런 말을 들어오면서도 새기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듣지 않았단 말이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19가 온 세계에 확산되니까 엊그제도 지금 미국의 대통령 부부가 코로나에 확진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만 이렇게 막 온 세계에 퍼져가는 게 드디어 이제 이 감염학자들의 경고를 듣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였구나. 이게 지금 내 앞에 놓여진 사건이 되었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건 창세기 1장에 바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잖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인간이. 본성적으로 인간은 말을 안 듣는 존재예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했음에도 그것도 사람의 경고도 아니고 하나님의 경고인데 따먹잖아요. 인간은 마지막까지 갔을 때 마지막 위기, 그것이 곧 나의 위기가 되었을 때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존재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영성이 인간 속에 그대로 있어요. 예외 없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말 안 듣는 그 영성이 다 살아있는 것이에요. 듣지 않다가 결국 막바지에 가면 아이쿠나 하면서 그제서야 허겁지겁 정신을 차린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창궐은 바로 그 같은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이 갈 때까지 갔을 때 들이닥친 비결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러한 시점에 와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지금 이러한 시점은 지금까지 인간이 이 땅 위에서 존재하고 살아와서 그냥 축적하고 그리고 습득했던 삶의 방식 어떤 원리 체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와 같은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시대 속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바로 그러한 어떠한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다.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처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러면 이와 같은 전환을 발상의 전환에 관한 특별히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에 관한 발상의 전환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뭐 다른 여러 면에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겠지만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신앙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을 가져야 한다는 그것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하고 있는데 시간상 다 이야기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말씀이 구약 성경 속에 많이 있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냥 나는 이런 예배를 정말 원치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아요. 예를 하나 들면 이사야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왜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것이니
분향은 옛날 성전 제사를 할 때 향을 피웠죠, 그죠? 그냥 그 제사하러 오니까 예배하러 오니까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런 형식적인 그냥 분향은 내가 아주 가증히 여긴다.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그렇죠. 제사에는 무슨 여러 가지 정규 제사가 있잖아요. 우리도 주일 예배 있고 수요 예배 있고 금요일 시심 기도 있고 이런 모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전에서는 월삭 제사 혹은 또 안식일 제사 혹은 무슨 성회 이런 모임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나도 아주 가정스럽게 여긴다. 아주 가정스럽게 여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도 그래. 악을 행하는 것도 나도 싫어한다. 그것은 우리가 납득이 갑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나와서 형식적으로는 그냥 분향도 하고 무슨 주일 예배도 참석하고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금요 예배도 오늘날로 치면 다 하지만 가정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가져라.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아니하면 그런 이야기.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어떤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 대화할 때 사마리아 여인이 묻습니다. 당신 조상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우리 조상들은 과거에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지어놓고 그러니까 남북이 갈렸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북왕국 사람들은 남왕국으로 넘어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놓고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를 나눌 시점에 그러했다는 것은 그건 아니고 그 전에 망하기 전에 남북왕국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면 어느 게 옳습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하나님께서는 거기 계시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말하는 거기 계시는 것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 너희의 드릴 예배는 그런 예배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다니엘도 보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안식일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럼 예배 안 드렸습니까?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3번씩 기도했어요. 기도해. 공간은 예배의 공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집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영으로 예배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드렸던 예배와 같은 그 예배, 그런 예배로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을 가져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이미 왔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넘어와서 그러면 이러한 신앙의 문제에서도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면 그러면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의 지금의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전환의 실제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런 이야기죠. 그럼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말인 것인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주 생소한 예배.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소함 때문에
이 생소함이 주는 어색함이 있잖아요. 혹은 또 미흡함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뭐 그런 생각들이 다 있죠.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뭐 예배 드린 것 같지도 않고,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온라인 통장으로 헌금을 하십시오 했는데도 지금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건 예배라고 생각 안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정말 내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은행에 가서 그 통장 얼마 되지 않는 주일 헌금을 이렇게 드리는 행위 자체가 얼마나 그게 교회 와서 그냥 헌금 봉투에 넣는 것보다, 헌금 함에 넣는 것보다 얼마나 자기가 가서 입금하고 또 뭐 쓰고 하는 그 정성이 얼마나 더 거기에 들어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어쨌든 이 온라인 예배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소위 대면 예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염의 위험성을 무릅쓰고라도.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는 것입니다. 대면 예배냐 온라인 예배냐 할 때에 이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가 다 병행해야 옳다. 그래야 한다.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과거처럼 그저 우리가 주일날 그냥 꼭 예배당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해야만 그게 예배다.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에서, 고착된 사고에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그 근거는 아까 이야기했죠. 두 번째. 성경 속에서도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경멸하시고 책망하셨다. 그러잖아요. 아니, 감염에 취약한 어떤 노인네가 있다고 할 때, 혹은 또 병약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꼭 대면 예배에 나오라고, 여러분, 이런 시대에서는 안 되잖아요. 대면 예배 나오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이고, 정신이고, 영적인 것이. 오늘 본문은 말씀하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기켄 라트레이아예요. 원어로서 영적 예배라는 말.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은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이것이 너희의 드릴 합리적 예배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어떤 공간을 점유해서 그 공간에 들어가서 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행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드릴 로기켄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말, 예배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배는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예배자의 정신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을 그러면 교회당 안 나가도 되겠네. 이렇게 또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 점은 제가 새삼 다시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당이 건물이 근사하고 또 그 교회당이 무슨 단독 건물이면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대로 그 교회당이 무슨 천막이고 혹은 전세 건물이고 혹은 인간적으로 볼 때 뭔가 마음에 들지 않고 한다고 해서 거기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예배든지 영적 예배, 로기켄 라트레이아가 되면 이성적 예배, 합리적 예배. 여기서 이성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맞다, 옳다 여겨지시는 그런 이성적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옳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이성적인 예배가 아닌 것이죠.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지금 하나님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막 책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했던 것과 같은 그런 예배를 행여 드리고 있지는 않았느냐. 그저 그냥 교회당에 나가서 그냥 예배 시간에 예배 장소에 앉아 있으면 예배다라고 생각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았냐. 그렇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발상의 전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코로나19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주셨겠습니까? 허용하셨겠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의 창고를 허용하시니까 퍼져나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이런 게 퍼져나가겠어요. 이렇게 퍼져나가도록 한 것은 너희 사고와 생각이 너무나도 굳어있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생각의 바꿈이 필요하다. 이거 한번 만나보면서 너희가 한번 달리 생각해봐라. 이제 이런 의미가 여기에 이 코로나19 사건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몸소 체험케 하시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지금 살고 있는가?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가?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원하시는가?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말씀 생활 속에 항상 그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와 욕망을 계속 추구하고 믿고 살아갔습니다. 내 뜻하고 맞으면 그냥 받아들이고 내 뜻하고 아니면 이건 뭐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그저 막 거부하고 지멋대로 살아온 것이. 그 결과가 오늘의 현실, 코로나19와 같은 현실을 빚어낸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고 실제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벌하시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도 인간 스스로가 자초한 범죄의 결과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인간이라는 것은 나 개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게 된 결과적으로 내가 그냥 엎질러 놓은 물이다. 그리하여 결국 방 전체가 그냥 물바다가 된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벌이라는 것이 내가 자초한 벌도 있고 모호한 벌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건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인간이 자연을 10년 사이에 그냥 7, 80%에 해당되는 동물의 땅을 인간들이 그냥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생겨난 그러한 질병이라는 그런 미래학자의 진단이 있었음을 소개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나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우리 개개인 우리 가정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대답도 나오는 것이죠. 그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한 가지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이 사건을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 사건 속에도 은혜가 있다. 결국 우리가 믿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도 깨닫고 그것도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 앞에서 그냥 분노하고 그냥 그 고난에 쓰러져 넘어져 자빠지는 사람, 깨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이 닥쳐오면
고난을 그냥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거기서 교훈을 배우고 그래 다음에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이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야. 그러면 이 하나님이 왜 이런 사건을 주실까 생각하고 그 사건 속에서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발견해 나가는 사람이 그 성숙한 사람이고 그리고 미래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본받아야 할 사람이며 그리고 그런 자들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가정을 이끌어가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방만했구나. 너무나도 우리의 삶이 무신론적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그냥 내 원대로 뜻대로 내 그냥 욕심대로 살아왔던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고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 깨달음 위에 우리가 우리 삶을 전환시켜야 하고 그리고 좀 넓게 세계의 세상의 리더가 되어서 문명을 세워나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게 위험한 코로나지만 얼마나 지금까지 인간 역사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시행하지 않았던 엄청난 은혜가 있던 사건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저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하면 조그마나 그냥 사건을 통해서 돈을 좀 많이 벌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지키시고 이런 정도의 은혜만을 우리가 만났었는데 병에 걸렸다가 조금 나으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 수준의 은혜만을 우리가 지금 경험했는데 지금 이거는 온 세상이 지금 그냥 흔들리고 그냥 경제가 마비되고 예배까지도 마비되는 이런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이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겠어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환의 시대를 저희들이 살면서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살폈습니다. 바른 신앙,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영적 예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호흡이 있을 때마다 의식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응답하기를 원하신가 발견하고 그리고 뜻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데
4절 하겠습니다. 생명이실 동안에 예수합니다.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인 세월 지나갈수록 항해도 예수합니다. 네, 범사에 감사합니다. 고성호 집사님, 김경호 권사님 가정, 그리고 정영미 집사님 감사한금 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더욱 거룩한 산제물이 되고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고집사님 내외 또 정정희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의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두 가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모든 이들 위해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보 교회 소식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경과 이유 등등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현재 20인 이하의 그 예배는 방역 당국에서 지금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용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인정이라는 것은 20인 이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 인원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인원을 제한해서 그래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예배 드리지 않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소위 영적 예배, 로기켄 라트레이아를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드릴 수 있겠지만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이게 초보 단계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되면 신앙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판단해서 예배를 한 차례 더 늘려서 분산해서 이렇게 드리도록 했습니다. 1부 예배는 통상 이 정도 참석하니까 문제가 없고 2부 예배, 3부 예배가 어떻게 될 것인가 볼 것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고 또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